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많은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강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생존을 넘어 인간답게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넘어질 때 일어서는 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가장 긴 장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은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 힌트는 오늘 읽었던 시편. 네, 시편 119편이에요. 이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어지간한 신약 성경 여러 권 그냥 한 번에 섞어놓은 것 같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죠.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이 절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내용이 산만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중구난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시편의 176절이나 되는 이 시편은 한 가지의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시예요. 이 시편의 핵심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밥을 안 먹을 정도로 내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시편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별명이 말씀의 시편, 율법의 시편,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의 저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죠? 네, 다윗.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다윗. 네, 다윗 하니까 처음 들은 건 아니죠. 이러면 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은 통일 이스라엘 제국의 두 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2세의 막내 아들 출신이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600번 등장을 하고요. 신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60번이나 등장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의 직업은 총천연색인데 어릴 때는 목자였고 그 다음엔 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왕도 했다가 또 도망 다니다가 죄인이다가 또 성도이다가 도망 다니면서 새벽에를 맞으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시도 많이 썼던 시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뿌리가 되는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전체 파노라마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삶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들이 있는데 그 희노애락들 중에 내게 하나만 주셔도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너 평생 목동해라. 그러면 하나님 힘들어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은 그거를 불만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유일하게 말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은 이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들 정도로 좋았을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머리도 안 아프면서 전부 다 수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한번 쭉 펼쳐서 보면 하나의 공통된 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해하려 들지 않고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똑똑한 사람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지성, 우리의 머리는 한낱 우리 정도의 사고밖에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이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이조 2호는 태양계를 넘어 저 우주의 끝단까지 날아가고 있는데 아마 보이조 2호가 우리의 살아생전까지 가도 여러분 보이조 2호가 그 우주 끝까지는 못 갈 겁니다. 우주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미지의 세계, 공포의 세계라고 하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라는 거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게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순종해야 될까? 철저히 이거는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굉장히 건강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신실한 신앙인의 샘플의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신앙적인 어떤 성품이 좋았을까? 그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올바르게 믿고 따를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를 여기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다윗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디다가 훈련소에 집어넣는데 그 훈련소가 뭐냐면 그의 신앙과 인품과 삶의 사명과 비전을 다듬어주는 광야 영성 훈련소였던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의 척박함을 얘기하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온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곳이에요. 거기에는 식물도 자라지 않죠, 잘. 그리고 거기에는 동실물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맹금류예요. 독초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죠? 옷 하나 걸치고 광야에서 내가 살아간다? 물도 없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광야 영성 훈련소를 우등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 입소하죠. 그죠? 우리 김민기 형제님 훈련소 어디로 갔어요? 논산으로 갔어요. 연무대교회. 제가 연무대교회 5,000명 진중세례 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애들이 울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 또. 농담이고요.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자기가 논산 훈련소 출신인데 그때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자매. 이 믿음의 자매가 교회 안 가면 결혼 안 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 지금 잘 다녀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 됐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 훈련소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4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군인의 정신, 군인의 자세, 애국심, 사명감, 전쟁이 발생하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내가 적진에서 내가 정렬히 전사할지언정 나는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싹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광야에서의 영성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굉장히 꽃길만 걷고 행복한 거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려고 아침에 준비하다가 부부지간에 싸움하고 애가 갑자기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서 1시간 동안 안 나오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막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또 싸워요. 그리고 교회 시간,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 얼굴이 헐크처럼 변해가지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뭐 이러면서 앉아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현실로 해결하고 해석을 해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영적으로 다뤄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광야 영성훈련소에 그냥 자원 입대한 거예요. 거기에는 맹금류가 많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너무나 많고 거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청탁까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여기만 좀 빼주세요. 제가 딴 거 다 할 테니까. 그토록 힘든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광야가 등장하지만 또 하나
광야에 살 길, 오아시스를 줍니다. 맞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곳에 쉬었어요. 거기가 뭐냐면 종려나무는 큰 야자나무. 그 밑에 물이 있고 숲이 있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 그들은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필요했던 오아시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의 격려였을까요?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풀면 다윗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걸 연결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광야를 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58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자, 이 58절 말씀에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광야인데 왜 저를 여기다 보내셨어요?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걸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꼭 건져주세요. 아마 다윗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미지근하고 어정쩡하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음에 해줄게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레슨은 내 인생이 힘들 때입니다. 그렇죠? 내 삶이 완전히 막혀 있을 때, 옆으로 가도 길이 안 보이고 샛길도 안 보이고 내가 했던 경험의 지름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인생에 돌아갈 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불통인 상태 속에 있었던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짜 기도를 배우고 또 하나의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나와 대화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소통한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 얘기를 주구장창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광야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이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와 말씀으로 뜨겁게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말씀이 다바르예요. 근데 지성소라고 하는 게 보면 드바르예요. 이 지성소가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 백성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죠. 그죠? 이 지성소가 바로 드바르인데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뭡니까? 이 지성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래서 광야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라는 엄청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교회 장소도 그렇고 여기서 하는 예배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의 삶의 모든 곳이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촥촥촥촥 퍼지는 곳인 거예요. 이 말씀이 흘러가면 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사가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고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넘어지기가 매우 쉬운 곳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넘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 광야에서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벌어지는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50절에서 52절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랑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했어요.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고통이 있다면 못 먹는 거, 자아실현 안 되는 거 많은 거 있어요. 건강 다 있지만 저는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면 누구랑 있어요? 가족이랑 있죠? 그리고 나가서 누구 만납니까? 비즈니스 할 때 직장 동료 만나죠. 파트너 만나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분들 맨날 만나죠. 저도 맨날 새로운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해요.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고 그게 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게는 기쁨이지만 때론 고통일 때도 있겠죠. 하물며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싫다고 무인도에 그냥 땅 사가지고 혼자서 대골 같은 저택 짓고 사는 사람들 나는 자연인이다. 저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있을래요 그냥 저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과 함께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역시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면 그의 초반부, 중반부, 마지막까지 이 다윗의 인생에는 우리가 도저히 예측 안 했던 엄청난 배신과 모함과 비판과 견제와 오해들이 그의 인생에는 넘치고 넘쳐요. 그는 죽기까지 이런 일을 계속 당합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는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해서 왕의 자리를 뺏겨요. 그의 부인도 전부 다 뺏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음이 열받을 만도 한데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증오와 복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증오하고 복수할 마음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마다 사람들한테 가서 이러저러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에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다윗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분들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분이 부자다, 비전이 좋다, 건강하다 이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묘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자기회복 능력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를 자기가 치료한 거죠. 질병이 왔어요? 스스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여기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회복 탄력성이 찐이다라는 거예요. 이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요즘 많이 씁니다. 그죠? 사실은 이 단어가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농구공 아시죠? 농구공을 딱 들고 있다가 이 바닥에다가 통 떨어뜨리면 탁 맞고 팍 올라오잖아요. 이 성질을 그대로 가져온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농구공 같은 좋은 게 있는데 이걸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시련이 왔다고 하죠.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다고 하죠. 내 인생에 실패가 왔다고 하죠.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찐인 분들은 이게 뚝 떨어졌다가 탁 맞고 바로 또 올라오는 마음의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 옆에 가면 좌절이 그림자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힘들구나,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이 얘기를 조금 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회복이 되는 걸 봐요. 전 여러분이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함께 대화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뭐를 잘하고 투자를 잘하고 준비를 잘해도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가 없으면 그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이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메시지를 보다가 도대체 이 사람의 회복 탄력성은 오늘날로 뭐와 좀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분의 시를 봤습니다. 자, 우리 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입니다.
여기 보면 풀이라서 제가 녹색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풀이 눕는다. 시작.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이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져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여러분 읽으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풀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죠. 우리가 지나가다 밟으면 밟히는 존재, 그렇죠? 잡초 같은 존재.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여름에 어느 날 무시무시한 번개와 태풍이 쫙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100년 된 엄청난 거목의 나무들이 버텨요. 이걸 안 넘어지려고. 결국 바람이 세면 그 나무가 넘어집니다. 넘어진 나무는 다시 못 일어나죠. 너무 커서. 풀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풀이 눕는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풀은 이 거대한 태풍을 어떻게 견디냐면 태풍과 맞서지 않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우리를 재단을 합니다. 너 공부 잘했니? 좋은 대학 나왔니? 회사는 어디 다니니? 누구랑 결혼할 거야? 요즘에 어떤 집에 살아? 무슨 차 타고 다녀? 무슨 옷 입었어? 여름 휴가를 어디 갔다 왔어? 인스타 팔로우 계정에 팔로워가 몇 명이니? 우리 이거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걸 당합니까, 우리가? 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기준에 우리를 집어넣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것도 못했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해? 우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외치는 세상에 대해서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단호히 맞서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풀처럼. 저는 나무처럼 혼자 서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풀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풀은 군락을 이루어요. 우리말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거예요. 쭉 공동체를 이루어놓고 살면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 풀이 넘어지죠. 약하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풀은 뼈대가 하나님 말씀이라 유연하긴 하지만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 속에서 외치는 이런 어떤 개별적인 단시간의 성공을 가지고 네 인생 성공했나라고 말하는 그 사상에 저는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찮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수준을 잰다는 건 굉장히 우리의 삶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적인 작은 성공보다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가 높지 않은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두 부류의 성도분들을 만났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컨셉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의 18번은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고 말 안 해도 상처받고 잘해도 상처받고 잘 안 해주면 더 상처받고 하여튼 간에 자기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목사님이 날 대해줘야 된다. 자, 대해줘요. 그렇게. 그래도 상처받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그래서 옛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아무리 해줘도 상처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낙심하고 울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근데요, 제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면서 느껴지는 하나의 사실은 이분들이 원래 나쁘고 그런 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악이라서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미성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성숙하게 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그냥 두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 아기처럼 누워서 날마다 울으며 이거 주세요, 떼쓰고 저거 주세요 이러라고 우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청년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시련 앞에 맞서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거대한 나무와 같이,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풀처럼, 그러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싸움이라는 이 공동체성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지체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혼자 도 닦으면서 구원받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안 싫으나, 내 상태가 좋으나 안 좋으나 교회는 눈 뜨면 그냥 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청년들로 모여서 한 주간에 싸웠던 영적 전쟁의 눈물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이제 많이 컸으니까 서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부모가 되죠. 부모가 되면 사랑의 결실이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 저는 이런 말 비성경적인 단어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자리 채워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안 믿고 하나님 믿어요. 그럼 제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 여기다 개척을 왜 했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했죠. 그렇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가 아니라 전도가 요즘에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약간 좀 비판하는 겁니다. 원래 전도는 그 영혼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변화를 내가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삶을 함께 걸어가 주는 것, 동행해 주는 것. 이게 전도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전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날마다 영적인 아가들이에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안 주시면 삐져요. 당신은 삐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영적 아이처럼 날마다 상처받는 게 아니라 영적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갈급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날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좋아요. 대화해야 돼요. 내 힘든 문제를 서로 나누고 내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얘기해야 되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 상대방이 내 어려운 사정 100% 전부를 이해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던가요? 평생?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부모도 안 돼요. 그거는 사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또 교회 식구들을 제가 섬기고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결국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의 갈급한 필요는 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가 저희 데일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와 변화입니다. 자, 우리 119편 5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혹시 모태신앙도 계시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평생을 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우리의 삶의 세상에 살아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세상을 닮아 병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내 말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리고 행동이 경솔해요. 그리고 내가 막 흥분된 상태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나죠. 오늘 여기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나는 내 행위를 생각해 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겉에 있는 모습만을 가지고 재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뿌리를 다뤄줘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품을 꼭 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은 수술대 위에 딱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독과 쓰레기가 많은지 몰라요. 우울한 감정, 질투, 시기, 분냄, 음란, 교만, 투쟁,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복수,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돌아다니게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세상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 말씀을 쭉 보세요. 보면 길어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태를 판단만 해요. 정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내서 치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쟤를 살리는 유일한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치료하시게 되면 내게 회개와 변화의 물결이 임하게 됩니다. 내 속에 회개와 변화의 물결이 임하게 되고 그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별로 안 보이다가 이젠 말씀이 보이게 돼요. 말씀이 들어와요. 많은 분들이 제가 성경을 대화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오셔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성경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보통 한 두세 장 보다가 말아요. 1년에 성경 10장 볼까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해드려요. 성경이 영어랑 똑같아요. 그래요. 그분이 성경 히브리어 아니에요? 또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히브리어 맞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영어 공부 배울 때. 그죠? 어떻게 했냐면 영어를 많이 접합니까? 어쩌다 봅니까? 매일 접하죠? 그러면서 영어의 단어, 영어의 꼬부랑 글씨, 영어의 문장 구조 해석하는 방법이 점점 눈에 들어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영어 시간이나 영어 시험이 되면 영어적인 사고방식이 싹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영어의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영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언어, 성경의 문장, 성경의 뉘앙스를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언어적인 시스템이 내 머리에 삥 들어오는 순간 성경 말씀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 없는 결실은 없어요. 아픔 없는 성공은 없다. No pain, no gain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성경을 날마다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이제 또 앉았는데, 뭐 종합검사는 아니었지만 일반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갔더니만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저한테. 그래서 의복을 왜 입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 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가 뭐 허리 벨트도 매고, 뭐 기금속도 가지고 있고, 시계 이런 거는 검사할 때 방해가 된다고 다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풀었죠. 그리고 옷을 싹 갈아입고, 제가 이렇게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죠? 아무것도 안 입었으니까, 그냥 겉에 옷만 입었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검사 받아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어떤 질병이 생기고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약을 먹습니까?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까?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진단을 받으려면 우리가 발가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넘어집니다. 쓰러지죠? 고난 가운데 강요 속에서 허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구해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인간 의사에게 가서 질병을 고칠 때도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진단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이거는 숨겨놓고 저거는 빼고 다 뺀 다음에 저 구석에서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알맹이를 원하시지 껍데기의 예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독과 쓰레기들을 내가 꽁꽁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믿는 척, 다니는 척 하는 거지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 여러분이 이 독과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화학작용으로 완전히 태워보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실제로 집도 너무 가난했고 어릴 때부터 통나무 집에 살면서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학교는 고사하고 집이 유지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키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190 몇 센치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 옷을 한번 입히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식쟁이였는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통찰력은 그 어떤 뛰어난 많이 배운 사람보다 탁월하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보던 성경이었어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의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이 보던 작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링컨이 보던 성경이고요. 저 옆에는 보면 누구죠? 어서 많이 보신 분인데. 하여튼 훌륭한 분이에요. 그죠? 미국의 대통령들이나 상하원 의원들은 본인들이 선출이 되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정치에 깨끗한 양심으로 임하겠다. 그 지금 오바마가 지금 저거를 이제 얹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링컨이 봤던 성경에 보면 유독 링컨의 손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이 이 구절을 사랑했던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링컨은 아무도 못했던 미국의 노예 해방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도 불사했어요. 미국의 산업이 완전히 기울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는 노예들 해방이 성경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걸고 자신의 정치 생명,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노예 해방에 앞장섰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소원대로 되었죠. 그런데 링컨이 하도 세게 나오니까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링컨의 반대편에 있었던 당들, 많은 시민들. 여러분,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마다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인간이니까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 내보내놓고 날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합니다. 링컨의 기도는. 저는 링컨의 그 스토리를 보다가 하나 제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링컨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요. 정적들이 자기를 공격해 옵니다. 아, 링컨은 키만 크고 지혜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저 사람은 정치 감각이 전혀 없다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링컨이 옛날에는 열받았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한 다음에는 맞는 얘기예요. 제 단점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단점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적이 할 말이 없어요. 맞다니까. 맞죠? 여러분, 링컨은 이런 악인들의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안에 말씀을 가지고 클로즈업하며 자기 안에 더러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움을 주의 보혈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공격당하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억울해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이 얘기할 것 같은데 링컨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습니까? 그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임한 현재의 고난도 불평할 일이라고 내가 불평할 수 있지만 링컨은 감사의 재료로 그 고난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고백했어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나의 경솔한 행동, 잘못된 생각, 옹졸한 마음, 이 고약한 성질이 계속 끝까지 가서 미국을 망쳤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셔서 나를 광야로 밀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링컨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링컨처럼 힘듭니까? 날마다 공격당해요? 말로? 행동으로? 링컨에 비하면 우리 삶은 천국을 걷는 길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 중에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는 분들을 제가 압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잘 알아요. 억울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의롭고 완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거고 그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설 때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던 성도분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날도 뭔가를 하려고 어떤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전속 질주를 하다가 그만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뒤집어져서 언덕 아래로 떼굴떼굴 굴렀고 동승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 즉사를 했고 그분도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겨우 의식을 찾았어요. 그러고서 옆에 있는 분들이 의사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신이 살린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의학적인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사고 났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났고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게 몹시 두렵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단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의 깨달음을, 그 말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길래 그렇게 한 번에 변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병원 침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으며 쳐다보는 걸 나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뭐 새로운 영적인 교훈입니까? 성경만 열면 그 얘기 있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은 평생 들었지만 내게 주신 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질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거룩하게 바꾼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대하고 역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의 비난과 공격을 받아도 대응 모습이 달라요.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이 그의 인격과 생각을 완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너 승진해야지. 너 사업 확장해야지. 너 대출 얼마나 많이 받아가지고 뭐 좀 해봐. 그러면 될 거야. 세상은 늘 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더 가지는 게 인생 성공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은 필요한 거지만 물질이 나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죠? 물질이 있으면 편하긴 해도 행복하진 않아요. 가져본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게 전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네 삶을 그냥 즐겨.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어떻게 하죠? 네, 치킨 시켜놓고 피자와 함께 어떤 분들은 치맥 보면서 밤새도록 7개짜리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아침에 눈이 토끼처럼 돼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오면 또 감사하죠. 교회도 안 와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은 로마서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000년 전에 주님의 메시지가 저는 생생하게 온다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감정 상태, 나의 흔들리는 생각, 나의 여러 가지 모든 부족한 인격, 습관, 언어들이 이제는 말씀 속에서 불을 받고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거죠. 영국의 전설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자신의 성경책에다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무디는 알았어요. 성경이 내 옆에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하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일반 종교의 경전이기 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세상에 이런 고전 문헌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양을 위해서라도 전 성경 읽기를 꼭 추천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이 성경은 개인의 일생을 변화시키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무수히 많은 나라와 시대를 변화시켜 왔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이 유럽 가면 독일이 상당히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이 독일이란 나라는 원래 16세기까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그 안에 통일도 안 돼 있었고 여러 이렇게 그 수많은 주들로 나눠져 있으면서 굉장히 야만적인 통치 체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프랑스나 스페인에 비해서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보잘것없는 독일이 16세기 중반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도 그 이름도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
세계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가 베토벤, 문학의 대문호 괴테, 이게 독일 사람으로 배출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이 되면서 통일이 됩니다, 독일이. 그러고 나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의 삽시간에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 이렇게 삽시간에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라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수많은 학자들이 한 명을 가리켜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예요. 루터는 당시에 천주교에서 라틴어로 된 쓰지도 않는 그 고어를 가지고 만든 성경 하나만 있었는데 루터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말씀을 내가 못 보느냐? 왜 우리 독일 국민들은 말씀을 날마다 신부가 해주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를 들어야 하느냐? 그는 거기에 생각이 착안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은 말씀을 봐야 한다.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국민들에게 배포합니다. 당시 인쇄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획일화된 교육이 변하면서 지금의 종합대학 시스템으로 독일의 16세기의 시스템이 자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독일은 몇 세기 동안 수많은 탁월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한 나라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 한 사람의 성경 하나 번역한 것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20대까지만 해도요, 이 교회 설교나 예배 집회에 가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강사분들이 또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민족에 말씀을 주옵소서. 이 민족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민족에 성령의 부흥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실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기도가 점점 사라지더니 지금은 별로 없어요. 보시면. 저는 그게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안 봐요. 핑계는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밥 먹고 여전히 잠자고 친구 만나러 다닙니다. 그죠? 말씀을 안 보는 게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에게 직면한 하나의 굉장히 큰 위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믿는 대로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뭐가 최고야? 우리 애는 무조건 좋은 데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섞여서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샤머니즘에 기반한 유교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일하게 믿는 기독교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전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마음에 품었던 소원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입시학을 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 봤더니 애들이 고3 애들은 엄청 간절해. 안 시켜도 학원을 와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 물어봐요. 선생님, 이제 열흘 남았어요. 저를 제발 알려주셔야 돼요. 막 선생님을 달달 볶아요. 그럼 선생님이 힘드셔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향한. 뭐냐면 성도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밥 먹는 것도 놓치고 성경 보다가 직장도 늦고 성경 보다가 주일 예배도 늦고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혼자 읽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청년부 같이 읽고 유초등부 같이 읽고 어른들 같이 읽고 소그룹에서 성경을 스스로 같이 보다가 모르겠는 거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해주고. 저는 이게 일주일 내내 저희 교회 문지방에 달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날마다 침체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을 아무리 해주셔도 그 좋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의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또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떤 거냐면 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는 교회 오겠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일에 강단에서 설교하신 그 설교 말씀을 또 한 번 듣고 그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성경 구절을 쓰고 이걸 암송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을 관통하도록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겠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